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기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한 예배를, 이 한 시간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촛대의 사명,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또 성계의 사명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장님들,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오직 하나가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할 때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기술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워주셔서 또한 정령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한 예배를 기억하시고 이한 예배를 또한 축복하시니 복치시마 약속하신 그 참된 복을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축복을 충분히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한 시간 동안 허락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뒤에 못 박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이 한 시간 이 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실지,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성령님은 이 한 시간, 이 한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요. 말 그대로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인데 어떤 군인이요? 장교라는 거예요. 장교. 오늘 제가 시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시계가 망가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둥지근 준비하느라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아무튼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2절 말씀 위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백부장이라는 군대 장교 이 사람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가 1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군인인데 이 사람은 첫 번째가 뭐래요? 2절 말씀에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경건함을 통해서 온 집을 더불어 자기 아내,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라든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다 같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자,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요.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또 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만 봐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밑으로 100명의 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삶. 어떻게 경건한 삶? 자기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같이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게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구제했다는 것은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구제라는 의미에는 보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에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구제란 말은. 그런데 그 구제뿐만이 아니라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그런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라든가 어떠한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헛되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헛되이하지 않아요? 그 권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것들을 갖다가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빼앗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잘 살려서 잘 이용하고 사용해서 어떠한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또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사자의 밥이 되든지 말든지 다니엘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 (3절) (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하루는 제9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 언제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은 틈이 날 때마다 기도를 했는지. 그러나 3절에는 하루는 제9시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6시, 9시, 11시, 13시. 13시는 오후 5시를 말해요.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면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6시가 아침 6시, 7시라면 9시는 몇 시예요? 9시, 10시. 9시쯤 되겠죠. 아침 시간은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예요?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모든 것들을, 하루의 일과들을 다 정리하고 말을 하고 지휘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이라고요. 그래야지 하루가 순조롭게 잘 지나갈 수 있고 진행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 위치를 그거를 잘 이렇게 해나가는,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쁜 시간에 기도를 했다? 아무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발키보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발키보메라는 이 말씀 속에도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이따 좀 나눌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 섭리인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를 해요? 엉뚱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요.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막 하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밝히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밝히 보고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고넬료의 삶이었었다는 거예요.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시니. 천사가 들어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밝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이 고넬료가 늘 뭘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요. 도와줬다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뿐만이 아니라 4절 말씀에는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긴 들으셨어요. 그냥 듣기만 하셨어요.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래? 너가 그동 기도 드렸었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오늘 내가 너의 그 기도를 해결해 줄 거야.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으로 오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너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네 집으로 초청하려는 거예요.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왜 모시고 와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셔요. 그러나 아무튼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 집으로 모시고 와. 초청해. 그 위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위에 대해서 고넬료도 왜 그래야 되는데요? 반문하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왜 경건한지 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럼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있는 하인들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군인. 말 그대로 졸병. 그 사람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다 고했다는 거예요. 뭔 일을요?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말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있었던 일 그대로 다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인들 그리고 군인들 그 사람들에게 평소에 어떻게 얼만큼 자기를 믿고 따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다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해도 이걸 시켜도 얘네들이 대충 하거나
어설프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한다던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하인들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도 그만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잘 믿고 따르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구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가 택한 하인들과 이 종절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말 그대로 찾아가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경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이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22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하냐면 28절 말씀에 그 답이 있거든요.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만나셔요.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들 중에서 못 먹는 물고기, 자기가 안 먹는 물고기,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물고기들,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시고 왜 이걸 저한테 먹으라 그러세요? 저 안 먹어요. 부정한 것은 제가 입에다 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먹으란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먹으라는 거예요. 몇 번이요? 3번이나.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한 걸 너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고.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 먹으라면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때쯤 누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인들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유대 온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장 35절요.
34절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를 이제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고넬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건데 내가 왜 속되다고 했을까? 내가 왜 부정하다고 했을까? 내가 왜 더럽다고 했을까? 이제야 알겠다고.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고. 밝히 깨달았다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말씀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거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아무도 외모를 보지 않으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요? 내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니까? 찾아오셔가지고 뭘 했는지 알아?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었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나 사도로 만드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리키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가면은 오순절날 마가야원 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지막 열흘째 되던 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마음속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감격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때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들,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나의 변화된 모습들, 변화된 삶들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호세아도 그렇고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제까지 3박 4일 선교를 갔다 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일본이라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러던 와중에 한 선교단체 전도사님에게 혹시 일본 선교사님 아시는 분 계시면은 연결 좀 해달라고 일본이란 땅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런데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90이 되신 분이신데 연세가 있으시니까는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저분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연락하고 이제 가기로 하고 뭐 몇 사람이 간다 뭐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약속하면 그게 어그러지고 약속을 하면 또 날짜를 잡으면 그게 또 틀어지고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아니신가 보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은 또 한 분 계시다고. 이분 잘 되면은 갔다 오고 아니면은 안 가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있었는데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4사람이 가기로 이제 약속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선교단체에 계시니까 이제 다른 몇몇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갈게요 그러면서 20명이 넘는 인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21분이 가셨어요. 23분이 가신 것 같아요. 인도 선교사님 3분, 일본 선교사님 2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원이 갔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절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선교지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면은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첫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이 나가서 버스킹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둘째 날 됐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 깨달음을 딱 주시고 나서 그 다음날 돼서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또 버스킹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두 지역을 갔었어요. 처음에 있던 지역하고 또 3시간 걸려서 버스를 타고 가서 또 다른 지역을 하고 그랬는데 그 3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간 지역에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 90 이쪽 저쪽 되는 할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4학년 때 일본을 왔대요. 그럼 90 정도 되신 분이면은 일제강점기 때예요. 포로를 끌려왔는지 뭐 강제로 이주를 당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깊이 나눌 수가 없어서 근데 그분이 영접 기도를 이렇게 떠듬떠듬 했는데 그걸 따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저는 일본 사람들이 600만 신, 800만 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 굉장히 강박하고 어두울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도 복음지를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받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려요. 뭐 찢어서도 버리고 구겨서도 버리고. 근데 그곳 사람들은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곳에 좀 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준비된 영혼들이 구원에 될 영혼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돌아와서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고. 교회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어떠한 다른 거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것이 없지 않아 계속 있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그런데 어제 이제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기차를 타고 오는 시간 속에서 그 순간 저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가서 그냥 몸으로 부딪혀라.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원주민들하고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대화하다 보면 지나다 보면은 1년이면 1년 일본만 거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할머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가려고 해요. 뭐 기차표 끊는 거, 배표 끊는 거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곳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부딪혀 올라가래요. 뭐 산으로 가지는 않겠죠. 배를 타면은 뱃길로 바닷길로 가겠죠. 배를 타고 오면서도 그런 생각만 했어요. 와, 이 바다에 이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파도가 출렁오는 것도 다 다르고 물결도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바람이 불어서요? 아니에요. 그 물결 하나하나, 그 파도 높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 그렇지 않아요. 아직 키워야 될 자녀가 몇 명 있지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을 제가 왜 사랑이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저 11살, 11년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사랑이라고.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 그 과정도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도 끝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힘도 그런 의지도 없었어요. 그러고 싶은 말도 별로 없었었고요. 김진우 목사님도 그렇고 백영훈 목사님도 그렇고 이 두 분의 목사님을 제가 유튜브로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분들은 정말 마지막 촛불을 불살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외의 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세요. 백영훈 목사님은 그 엄청난 일들을 해가시면서도 뭐 하루에 산삼 몇 뿌리씩 드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시면서도 금식하면서 2026년도에는 2025년 9시부터 2026년 9시까지 또 그냥 24시간 기도하는 그걸 또 준비하고 계시고, 제가 이 목사님을 안 만났다면 저에게는 아마도 이러한 기회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제가 기도를 하니까, 때가 되니까 정말 일본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빨리 좀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일본 땅에 앞으로는 10개가 생기든 100개가 생기든 10,000개가 생기든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귀한 깨달음들을 이 한 시간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그 깨달음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그 한 곳에 가면은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도 물품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닐 텐데, 지금 이곳에서도 뭐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지금 1년 넘게 그것도 부여해서 수제비누, 수세미 뭐 몇 가지 물품들을 매달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일본에 큰 캐리어로 그냥 한가득 가져가가지고 요번에 다 전도하면서 나눠드렸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들을 또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몸된 재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교회가 또 새롭게 변화되고 이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선교단체가
저희 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님을 위해서, 모든 주정령님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를 놓고서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 전부터 주님은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그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례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생일 감사헌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또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